영적으로 민감함과 민첩함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함이란 것은요, 하나님 알아보는 겁니다. 민첩함은 알아보는 것을 행동으로 하는 것이 민첩하게 행동한다 그러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메카바를 봐라 그랬죠. 그것은 보는 것은 민첩함입니다. 봄이 오면 오늘 또 나무를 보니까 목련이 그렇게 이제 곧 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죠 그게? 산수유가 콕 터지려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이 오르고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자라지요. 민감함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물이 오르고 봄의 계절이 오고 자라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새를 보고 하나님이 먹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예? 민감함. 그리고 민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민첩함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아주 교만하죠. 내가 나라를 세웠고 위험없고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래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서 단어 하나가 툭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총명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둔해지고 민감함이 없어지고 민첩함이 없었으면 둔하고 자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총명이 흐려져요. 근데 오늘 36절에 보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해요. 총명이 돌아왔을 때는 그 하나님을 민감하게 알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이 나와요.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총명이란 것이 뭔 줄 알죠? 하나님 아는 죄입니다. 하나님 아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을 결정짓는 겁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복을 받고 늘 나라가 잘 되는 때 그가 총명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가 일은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일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활이 늘 어렵지요. 일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해요. 그때가 나는 망가지고 있는 때인데 내가 잘 되고 있다고 놀래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전성기에 영적으로 총명이 흐려졌는데 자기는 잘 나간다고 해요. 우리가 요즘을 생활하다가 까딱 잘못 오면 여기 함정 걸린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민감함이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부정을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입술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 갈대상자 신앙 고백이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잘해야 할 것들이 언어요. 믿음의 말 하십시오. 축복의 말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저도 몸이 아팠지만 지난주부터 제 안에 굉장한 피곤이 왔어요. 무슨 피곤이 왔냐면 아픈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느냐.
성경의 마가복음을 보면 계속 하나님이 풀어주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모든 생활들이 그 아픈 사람에게 내가 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다른 때도 그랬지만 더 요즘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픈 것들이 내가 아픈 것처럼 막 좀 신경을 좀 쓴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피곤이 온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알아들으면 역사가 일어날 거고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계속 요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보고 하나님 보고 성경 보고 하나님 보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따르면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듣고 안 따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 박경숙 집사는 항암 맞고 입원이 가장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도 앉아있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온몸이 아프고 다른 때는 몰랐는데 이번 항암 맞을 때는 허리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네요. 그래서 누울 수도 있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상황이고 최은정 집사님은 여기 다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호흡곤란이 와서 왜냐하면 폐도 근육이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저녁이면 호흡곤란이 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목회자가 성도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편하게 요즘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몸살이 와버린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문자는 보내는데 똑같아요. 늘 나온 사람만 반응하고 안 한 사람은 똑같아요. 속이 터진 거 아니라 이거 현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요. 그런데 반응을 잘 안 해요. 너무 답답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그 말이 쑥 들어왔어요. 죽은 자도 살아난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좋아지고 없어요. 들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에 민감함.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만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민첩함. 한 달 후에 학교하면 민첩함이 아니에요. 즉시 반응한 거예요. 그게 민첩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안에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신방할 때도 하나님 교회가 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때 풀어주지 않으면 풀어줄 것이 없어요. 어제 아침에도 최은영 집사가 한 7시 정도에 전화하는데 오늘 7시 반 정도에 전화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매일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목사님이 왔다 가서 기도해 주면 마음이 힘이 생겨 좀 나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런 전화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정신이 나요. 내 몸이 많이 아파서 좀 쉬고 싶었거든요. 가겠다고 하고 몸을 추리고 2군데 다 신방을 했는데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좀 기도할 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고맙지만 우리가 같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가 터지게 아픈데 내 발이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발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어때요? 쉬어줘야 되죠. 근데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가 지체예요. 지체거든요. 한 지체가 아파서 그러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공감하면서 그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 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을 느끼면서 같이 기도해야 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교회 모든 싸움과 여러분의 모든 범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북한이 때를 쓰죠. 근데 이 생각이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죠.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는데 그 대박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시면요. 그냥 공짜로 안 줘요. 그 비전, 축복을 줄 그릇을 준비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너무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반드시 그릇 준비를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 단련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안 와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그냥 와서 하나님 주시오 하면 준 줄 알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릇 준비가 그냥 되나요? 연단과 단련 기간을 견뎌내서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릇 준비하는 과정이 연단과 단련의 기간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재앙이거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고 심판하겠다고 해요. 재앙이 오는데 그냥 옵니까? 미리 조짐이 보입니까? 미리 조짐이 보여요. 그런데 민감함이 없고 민첩함이 없어도 놓쳐버린 거예요. 회사가 무너질 때 어느 기간부터 그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꺾어버릴 때도 그냥 꺾지 않습니다. 조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두 차례 하나님 앞에 꿈을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하나는 거대한 신상, 또 하나는 나무까지 닿는 하늘까지 닿는 나무, 두 가지 꿈을 꾸는데 한 순찰자로 인해서 23절인가 나왔어요. 한순간에 밑둥 나무가 잘라지고 그 꿈이 그냥 망가져요.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하면 환상을 주고 꿈으로 준다는 것은 대비해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대비를 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자, 재앙을 주겠다는 거 꿈 해석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대비를 해란 거예요. 대비하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비를 안 하고 그냥 당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을 이렇게 환상을 꿈을 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재앙을 심판을 대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놓쳐요. 영적으로 둔하면
민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기회를 줘서도 우리가 놓쳐버려요. 알고도 당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교만해서 그러고 우리 신앙교육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라해 보세요. 산다. 이거 하나만 끝까지 가르치세요. 말씀을 들으면 산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망해요.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번 하세요. 그러면 살아요. 오늘도 목까지 이렇게 두 사람 신방을 하는데 여기까지 내가 나한테 말을 참았어요. 병원에 돈 쓰고 시간 투자하고 나서려고 애쓰는 것 정도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진즉 역사에 찍거든. 목회자의 마음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말은 내가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병원 의지하고 약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붓고서 하나님 앞에 했다면 역사했을 것이다. 그게 인간이에요. 목회자의 입장이네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지 말고 미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일이 터지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목회자 마음에는 이런 말이 막 올라와요. 성경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주일날 오후 설교를 내가 그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말 한 것처럼 영적인 목회자로서 얘도 기도하고 하도 해도요. 그 마음이 안 살아난 거예요. 그분들에게. 살아나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함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구나. 이것을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을 못 뜬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듣는데 안 따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자, 아멘. 여기에다 승부 한번 걸어보세요. 사업 돈 한 달에 수입을 100만 원 더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다 한번 투자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100만 원 벌어서 생활에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 100만 원 못 벌어서 생활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려움 감수하면서 하나님 쪽에다가 하나님 더 알려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안 들어서 엉클어진 것, 어려워진 것, 망가진 것 많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서 안 됩니다.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대단하고 스펙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예요. 그래서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심판을 꿈으로 통해서 이렇게 미리 대비하고 주셨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다시 말하면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다니엘이 했던 말을 충고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운명이 바꿔지죠. 근데 충고를 안 들어요. 무시해요. 그래서 고스란히 그 환상 본대로 그가 어려움을 당해버립니다. 오늘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뭐요? 재앙이, 환상이, 꿈이 그대로 재앙이 누구에게 임했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다. 다니엘의 충고를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오늘 이런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충고를 안 들어요. 권면을 안 들어요. 이 시대. 그대로 임했어요,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꿈을 보여주고 당장이 오늘 내일로 즉시 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12개월을 기간을 줬어요. 1년 동안을 기간을 줬어요. 돌아오라고. 근데 1년 동안 기간을 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더 잘 되어버린 거예요. 전성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했거든.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분명히 꿈을 꾸었어요. 계시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잘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받았는데 너무 잘 되니까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좋아버린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잘 된데 뭐가 나한테 있겠어. 잘 된데, 잘 나가는데,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대비하라고 꿈을 줬거든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처음에 뜨끔하면서 두려워하다가 너무 잘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총명이 흐려졌다는 그런 거예요. 총명이 흐려져 버리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둔해져 버리면 지금 내 현실 속에 잘 나간 것이 잘 된 줄 알아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잘 돼도 메시지가 있고 못 돼도 메시지가 있고 잘 나가도 메시지가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것 듣고 사는 거예요. 잘 나가는 환경과 안 되는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늘 나눴던 거죠. 행동을 보지 말고 뭐요? 행동하게 하는 속마음을 봐라. 이러면 신앙생활 해요. 근데 모두 다 행동을 봐버리기 때문에 종교인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끊임없이 저는 수없이 가르쳤어요. 행동을 보면 안 됩니다. 관찰을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요, 너무나 잘 나가고 전성기가 되어버리니까 처음에는 정말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년을 줬어요. 하나님은 1년 후에 나타납니다. 권면과 경고를 안 들어서 1년 후에 그가 나타나요. 이것을 보면서 참 잘해야 되겠구나.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바빠지거든요. 그러면 바쁠수록 더 해야 돼요. 어려운 것은 말할 거 없지만 내 생활이 잘 나갔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더 붙잡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거기다가 하지 말고 미리요. 메시지를 놓치면 어려움 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30절의) 말이 나 왕은 자기 혼자 말로 그래요. 전성기가 됐죠.
나 아니면 누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룬 일이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교만이 꽉 차 있어요. 전성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12달이란 그 기간을 주는데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냐? 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반대로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가 세웠어. 내가 이렇게 키웠어. 잘 나가고 있어. 혼잣말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제국 바벨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꿈으로 보여줬지 않아요? 그런데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자,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와 입에 있을 때에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나느냐. 왕이가 내게서 뭐 했다? 떠났어요. 12달 기다려 1년 기다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자, 32절. 하나님의 사인을 놓쳤죠.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진 수와 함께 살면서 소정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배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옳고 주님께 이루시는 줄을 알라. 깨달을 때까지 자 30 폐위하시고 7년 동안 너를 짐승처럼 살 것인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이시구나. 나라를 세우신 분도 나라를 폐하신 분도 왕을 세우는 분도 왕을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을 때까지 그 기간이 7년. 그러고 이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7년 정도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할 때까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하루아침에 몰락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난 왕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몰락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기도할 제목,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예요? 우리 안에 온 어려움 중에서도 메시지가 있고 잘 나간 때도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듣고 반응하십시오. 들어야만 살아요. 저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힘이 없던 나라도 하루아침에 잘 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들으면 일어납니다. 들으면 흥합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그 대한 이참에 나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 천명의 자식이 일어나더라. 이에 내가 그에게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내가 나를 이에게 이르리이다. 자, 이제 회복이 되어가죠. 근데 회복이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나와요? 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거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냐면, 자, 우리 얘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어도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때가 회복의 때입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뭐한다? 돌아왔다.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은 몰랐는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사람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새 일을 주십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치료도 치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집 짓는 것도 집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활의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를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면 주님이 키우십니다. 자, 크게 하면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세요. 결론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내 모든 범사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갈대상자. 갈대상자가 어때요? 신앙 고백이다 그랬죠? 신앙 고백으로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하나님은 맡겼죠. 띄워놓고는 요괴벳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러러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난 바로 그거라고 봐요. 내가 신앙 고백으로 내 사업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이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면 오늘 이 고백이 그 고백이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 고백이 흐려졌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흐려졌을 때는 너무 전성기가 와버린 거예요. 어려움이 왔으면 붙잡을 수 있을지 안 했을까. 근데 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줬거든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경고로 말했는데 조금 듣다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딱 1년 있다가 하나님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입의 말이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은데 그 주님께서 말하는 그 입의 말, 그 말을요 들으면서 합니다. 무시하면 무너집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의지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가 대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들렸지요? 들렸어요. 그러면 민첩함이 나와야 돼요. 내 행동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역사예요. 민감함과 민첩함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조금 고생을 해줘. 7년 동안 연단을 여기 받았죠.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모든 범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마음에서 뭉클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뭉클해지면서 감사가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 그가 뭐가 돼요? 하늘을 우러러보게 돼요. 이때 하늘을 우러러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가요? 이제 회복이 시작돼요. 청명이 돌아온다고 그래요. 청명이 돌아오면 감사가 되지요. 하나는 경배가 되지요. 경외가 되죠. 예배가 되죠. 찬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지어다. 청명이 돌아왔을 때는요. 청명이 흐려지면요. 하나하나 다 내려놔요. 하기 싫어요. 안 할 거. 귀찮아. 멀어져. 청명이 회복됐을 때는요. 내가 붙잡게 돼요. 오늘 그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 보기 시작했을 때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지극히 하나님을 알게 됐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붙잡고 찬양하게 되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총명이 어두워질 때요. 여러분의 기도생활, 신앙생활, 교회 기능생활, 신앙생활이 이런 형식적인 것이 나타나면 총명이 흐려져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감사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붙들여서 살고 싶은 것은 총명이 회복된 겁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는 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가? 자, 35절. 자,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성을 금하든지 육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죠. 자, 36절. 자,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내하여도 내 이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괜찮으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거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밤에 여러분 총명이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하나님 경배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십시오. 주님을 높이는 일을 회복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십시오. 회복이 이거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게 돼요. 그가 무너져 버린 것을 보죠.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 자, 내 현실이 잘 나갔을 때 안 들어버렸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회복되는 것도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을 저는 오늘 저녁에 민감함으로 해석했어요. 민첩함으로 반응을 했어요. 자, 왕이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경배하는 것을 배웠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웠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웠어요. 온전한 감사가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 왕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려요. 온전한 찬양을 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총명이 회복됐다. 이 밤에 총명이 회복되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30절과 36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내 영광, 내 권능, 내 능력, 내가 이 말하고 있어요. 전성기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 뭐라고 했어요? 대비해라고 했어요. 잘 나갈 때도 메시지가 있고 어려웠을 때도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어려웠을 때는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내가 그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예를 써버린다는 거. 잘 나갔을 때는 너무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일에 또 너무 집착해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메시지, 자녀를 키우면서도 메시지가 있어요. 함부로 오면 안 돼요. 잘해도 못해도 그 속에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붙잡고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 청명이 회복될지어다.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만집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7년 동안 고생을 하죠. 누구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라를 폐하는 것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 이것을 깨달을 거는 그가 회복이 돼요. 근데 깨달은 기간이 얼마요? 7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도 깨닫고 대비한 것이 빠르지, 사고가 터져가지고 보수하는 것은요, 이 많은 희생을 치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고 사십시오.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인도함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예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청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린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주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함. 자, 봄에 나무가 싹이 트는 걸 보고 내 영이 깨어날지어다. 자, 나무가 자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키우십니다.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는 거 보고 하나님 내 축복의 열매도 이렇게 맺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내 있는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을 새롭게 총명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진짜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 내내 계속 그랬습니다. 오늘 나의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 이렇게 아픈 사람을 아프게 정말 마지막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 안에 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아픈 사람을 교회에다 붙여주고 교회보다 살려라고 이 사람을 고쳐라고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부담감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무슨 수를 쓰도록 자녀를 고쳐라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을 하면 그래 어려움으로 그냥 어려운 사람 그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살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가 약하다면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하면 그러면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할지어다. 그 능력이 내 것이 된다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능력으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그 권능을 주려고 그런 권세를 주려고 그만한 기도를 시키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밤에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 몸처럼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명이 흐려졌다면 청명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십시오. 말을 해도 안 들은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답답할 때 같습니다. 저만 답답합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지. 하나님은 풀어주고 싶은데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다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충격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봄이 이미 왔습니다. 스스로 입술에 말을 믿음의 말로 하려고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말을 내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풀어주고 싶습니다. 동순교회가 어려움받는 가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고 싶은데 예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풀어주는 교회가 될지어다. 풀어주는 성도들의 입술이 될지어다. 그 입술에서 부유함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살게 되고 일이 되도록 역사옵소서. 그리고 자녀를 풀어주세요. 사업을 풀어주시고 목장을 풀어주세요. 목장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서 모이게 해주세요. 부서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서 잘 움직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은정 집사, 박경수 집사, 그들의 가정들을 동순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한번 풀어주세요. 동순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 재정, 땅, 환경, 사업장 다 풀어지게 될지어다. 단 듣는 자는 풀어지게 될지어다. 꼭 듣고 메시지 듣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호흡곤란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평안한 잠을 자게 해주세요. 이 밤에도 앉지도 못하고 누지도 못하고 온몸이 아파 있는 그 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증을 모르고 푹 잠을 자며 주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오고 싶어도 영적 전쟁에 무너진 사람들 세워주시고 금요일날 이 기도회가 풀어주는 기도회가 되어서 아버지 사람들이 풀어주는 교회라고 기도에 소문나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되게 하옵소서. 늘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고